남편 자리에 앉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 시간에는 남편 자리에 앉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때는 1987년이었다. 나는 직장에서는 탁월한 전문인, 가정에서는 완벽한 현모양처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거의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무실에서는 직장일과 사생활이 뒤엉켜져 뒤죽박죽이었다. 하여간 그 모든 혼란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나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아무리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도 나는 매사에 꼼꼼하고 매끈하게 처리해내고 싶었고, 나에게 부여된 책임감을 회피하거나 중압감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항상 빽빽한 스케줄을 유지했고 매사를 통제해 보려고 긴장해 있었다. 당시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다. 남편과 나는 그동안 한 지붕 밑에서 살기는 살아도 서로 다른 별개의 세계에서 살아왔다. 서로 상이한 두 세계가 충돌할 때면 나는 버럭 화를 냈고 부주의한 말들이 마구 튀어나왔다. 그 당시 아는 남편보다 더 장시간 일했으며 아이들도 주로 도맡아서 돌보았다. 나는 남편이 나의 필요에 전혀 민감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느껴졌다. 때로는 못된 인간이라고 하며 억누르고 수도 없이 바가지를 긁어댔으나 남편은 변화되는 기색조차 없었다. 당시 남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면 할수록 마치 좋은 기회들이 그를 피해가는 듯한 인상까지 받을 정도로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저것을 건드려 보기는 했으나 이 딸은 실패로 인하여 거의 좌절된 상태였다. 나 역시도 낙담하며 기운이 쭉 빠져 있었다. 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나는 풀타임으로 일에 탈진해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나 돌보면서 집에 들어앉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한 관계로 선뜻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좌절한 나머지 나는 매사에 비꼬는 태도를 보이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고,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자세로 굳어져 있었다. 남편이 흥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를 나와 공유하겠다고 찾아오면 나는 한숨을 쉬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저 사람이 또 시작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성격이 성급해져서 아무 말이나 마구 해대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신앙적으로도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는 너무나 현명하고 남편은 너무나 멍청하기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매사에 조언을 하라고 우리 둘을 부부로 붙여놓으셨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통렬한 비판을 남편에게 거침없이 쏟아부었다. 이따금 나의 말이 들어맞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기회를 놓칠세라 나는 고소하다는 듯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만 들어. 내 생각에는 내가 비판적인 조언을 하면 할수록 남편이 나의 현명함에 탐복하여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 올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남편은 나의 잘난 척하는 태도에 식상하게 되었고 자신이 인생의 낙오자라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자신의 아내조차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한 남편은 가능한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했다. 곧이어 그는 조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부부는 한 지붕 밑에서 살았을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거의 결별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하여간 나는 풀타임으로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남편은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골프를 치러 다녔다. 그러나 나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보험료 낼 걱정을 하고 시장 볼 돈을 마련하느라 이리저리 힘들게 뛰어다녔다. 나는 항상 남편이 협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을 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인생의 모든 중압감이 결국은 남편을 잘못 만난 덕분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돌렸다. 결국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고 초조함은 아예 나의 삶의 양식이 되어버렸다. 많은 경우에 미래에 타국을 미리 앞당겨 과대 걱정하는 것뿐이지 호들갑을 떨 만큼 정말 큰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상상으로 지어낸 두려움과 불안감에 압도당했다. 덧붙여서 나는 남편이 내가 경험하는 중압감을 나와 함께 공유하기를 절실히 원했다. 나 혼자만 걱정하는 게 너무나 억울했기에 나는 어떻게든 남편을 나의 걱정에 동참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내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다. 도리어 남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에 만사가 정상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다. 그러나 나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모든 일은 전부 내 손이 하기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내 손아귀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공황 상태가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혼자만 태어난 척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겁쟁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확신을 나 자신에게 주입시켰다. 내가 모든 일을 돌보고 철저히 계획하지 않으면 세상에 되는 일은 없어. 나는 내 인생이 통제불능으로 치달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손에 잡히는 건 모두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고 잔소리를 퍼부으며 사소한 일들조차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사를 걱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남편은 나의 걱정 캠페인에 가담하지 않았기에 나는 남편의 몫까지 더해서 걱정해야 했다. 제한된 능력을 소유한 나로서는 재정적인 안정감을 획득하려는 발버둥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항상 고통스러웠다. 스트레스가 내 마음을 짓누를 때면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고 당연히 남편도 함께 짐을 지고 쩔쩔매야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 떠맡기고 싶었다. 내 마음은 쉼을 얻지 못했고 항상 허둥거리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재난이란 재난은 모두 상상하면서 호된 시련을 겪었다. 하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을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샤워실로 들어갔다. 샤워를 하면서 남편에게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다. 남편이 내 인생의 모든 부담감을 떠맡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하나님께 강력하게 피력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쓰레기 하나 제때에 버리는 법이 없다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앞뒤로 뒹굴면서 기도로 몸부림을 쳤지만 결론은 항상 마찬가지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다. 남편이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하니 절대로 아닙니다.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너는 남편을 믿을 필요가 없단다.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남편이 이 집의 가장으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내가 도맡아 하면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경험하는 긴장과 불안은 내가 가장이 되려는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란다. 중압감의 심한 무게가 너를 짓누르고 있지 않니? 가장이 되는 것은 너에게는 멍해지만 내 남편에게는 망토 같은 거란다. 너의 무거운 멍해를 이젠 그만 내려놓으렴.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면서 뭔가 큰 통찰력이 생기는 것 같았다. 집안을 책임지는 리더십이 나에게 억압적인 것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억압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쳤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편을 가장으로 인치시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나는 집안의 리더로 자청하여 나서서 남편의 리더십을 탈취한 자라는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로 인하여 나는 항상 남편의 흠집 잡기에 급급했고 비난만 해댔던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남편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자신의 권위에 따른 책임을 전부 다 나에게 맡긴 채 본인은 손을 떼었고 권한과 책임을 탈취한 나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진 심정으로 나는 샤워기를 끄고 수건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욕실을 나오는데 그 자리에 남편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간 남편을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렸던 모든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진지하게 서약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 뒤에서 당신을 지원해주고 밀어줄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우리 가정의 근본 문제를 파악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이 이 혼란의 질서를 놓으실 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남편도 나에게 자신이 가장으로서 잘 이끌지 못한 점과 뒤로 숨어버린 것에 관하여 나에게 사과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지원해주고 믿고 의지하기로 서약했다. 그날 밤에 나는 나 자신의 욕망이 죽고 고집이 꺾이는 아픔을 경험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다. 얼검매던 멍해의 줄이 끊어지고 나는 자유를 얻었고 마침내 쉼을 얻었다. 이 간증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남편이 아내의 자리에 앉고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앉고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 자리에 앉고 아랫사람이 직장 상사 자리에 앉고 사장의 자리에 사모가 앉거나 직원이 앉아 있으면서 통제불능인 상황을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미래의 파국을 미리 앞당겨 과대 걱정하는 것뿐이지 호들갑을 떨 만큼 정말 큰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으로 지어낸 두려움과 불안감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신경을 건드리다. 학대하다, 고문하다. 망쳐놓다, 그래서 걱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매사가 귀찮고 매사가 괴롭고 매사가 신경을 건드리고 매사에 학대를 당하고 매사에 고문을 당하고 매사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아니라면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로 주저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은 대부분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앞서가서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생활이 꼬이게 되고 남들도 힘들게 합니다. 걱정이란 믿음 없음이 실행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걱정은 두려움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고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앉을 때 모든 상황들은 걷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멍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100kg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아내에게는 50kg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능하다고 아내가 100kg을 들고 가면 이는 멍해가 됩니다. 아내에게는 100kg이 벅차지만 남편은 그냥 들 수 있는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0kg을 들어야 할 남편이 귀찮다고 뒤로 숨어버리고 아내에게 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남편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을 포기하고 아내에게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멍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멍해는 극심한 책임감, 가중한 업무, 죄가 짓누를 때 느끼는 무게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중압감은 너무도 강하기에 빠져나올 수 없고 이것에 의해 조종당할 뿐입니다. 멍해를 맨 자는 자유롭지 못하고 권위도 상실합니다. 멍해가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해는 노예나 굴욕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멍해를 부순다는 말은 해방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멍해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가정, 직장, 사업, 학교 생활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짓눌림, 억눌림, 두려움, 그리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의 어깨는 찍어 누르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고 짐을 지고 가기에 거의 불가능한 것을 짊어지겠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잠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온몸과 정신이 일그러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멍해는 인간이 짊어질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멍해를 지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망토는 보호, 따뜻함, 직위, 어무를 상징합니다. 망토는 그것을 입은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펄럭이며 그 멋을 드러내게 합니다. 망토는 크고 넉넉하기에 무엇이든 가릴 수 있고 그리고 밤에는 덮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망토에 달린 장식이나 모양새는 그 입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망토는 그 어머니가 만든 것으로 제사장이 입는 전형적인 겉옷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죽은 망령을 불러낼 때에 사무엘의 망토를 보고 그가 사무엘인지 알아보았다고 할 정도로 망토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요셉의 망토는 형형색색으로 수놓은 것으로 그의 모든 형들보다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사야와 세례요한은 동물의 가죽으로 된 망토를 입었는데 이는 그들의 독특한 예언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망토를 들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망토는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흠집을 숨겨주며 권위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오늘날 많은 여인들이 멍에를 메고 있고 남편의 망토는 벗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정마다 형제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면 아내의 멍에는 벗겨지고 남편은 리더십의 망토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덕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망토가 아내를 둘러덮기에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은 가장인 남편의 돌봄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는 물론 사회생활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업조적이고 고자질하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인정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고 맙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넘어 자기 마음대로 사장을 조정하려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반대로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고 사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기면 이때에도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환경, 재정,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안정감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편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그만 멈추고 남편인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망토로 덮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남편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만드신 권위 구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도 합당한 권위와 보호하심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위치를 정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각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환경, 재정,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안정감을 통제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